오늘은 주님을 아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동시에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유익들은 주님을 아는 많은 유익들 중에 그 일부입니다. 첫째, 우리 안에 거룩함이 산출됩니다. 우리들이 몇 가지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함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 믿은 뒤로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나는 예수 믿은 뒤로 스포츠문은 절대 보지 않는다. 이 하나하나가 거룩함의 열매는 될지 몰라도 그 자체가 거룩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치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그리고 세상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경을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속에 거룩함이 산출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보았듯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룩함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혹은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삶, 바꿔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거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살펴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여기에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든지 하나님의 보호든지 하나님의 친밀함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보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버린다는 말은 금방 말씀드린 그 삶에서 떠나는 게 하나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의식이 많을지 몰라도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머무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 그 많은 의식들이 많았지만,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그 많은 헌신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그 많은 의식과 헌신들이 또 성경적인 지식들이 많았지만,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성경은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든지 보호든지 기도응답이든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은 다 믿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고 채우십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 성경적인 용어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다 믿지만, 그러나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고갈되게 되지요. 그러니까 신앙이 단순한 이론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성경의 이해인데, 거룩함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시며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교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는 절대로 진정한 거룩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율법주의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면 의식은 그것이 기도든지 성경 공부든지 금식이든지 봉사와 섬김이든지 또 그것이 예배든지 이건 의식들인데 의식들도 중요하지만 이 의식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 향하심을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수단인데 신앙이 타락하면 이 이해가 바뀌어져서 이 의식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전락해버리죠. 그게 이사야 시대였고 그게 예레미야 시대였고 그게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게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의식은 가득할지 몰라도 뭐가 없느냐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면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외부적으로는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잘 페인트 칠해서 단장해 놓은 것처럼 종교적인 모습은 참으로 귀하게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기도 생활, 그들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 그들의 어떤 그 의식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속에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온갖 사람의 썩은 뼈가 가득했던 것처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세상 사랑 이러한 것들이 가득해서 전혀 거룩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를 또 한 말로 바꾸면 다른 말로 하면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 신앙은 인격체신 살아계신 실제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교제요 동행하는 삶인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이론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수단이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율법주의는 이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잘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럴 때 그 지식을 이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으로 이해한 거죠. 왜?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자기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빛이요 자신들이 바로 그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요 자신들이 바로 영적으로 어리고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랍비 스승이라고 자부했죠.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즉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뛰어났지만 정작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과가 뭐였느냐? 그들에게는 진정한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었죠. 진정한 거룩함은 우리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산출됩니다. 그때는 외부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이사야나 뿐만 아니라 그 스데반이나 그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삶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우리에게 거룩함이 산출됩니다. 둘째, 우리의 영을 씻어줍니다. 우리의 영을 씻어줍니다. 우리는 참으로 영적인 목욕이 자주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길거리 한번 다녀보십시오. 길거리에 붙여진 광고들, 신문 한번 펼쳐보십시오. 잡지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텔레비전 한번 켜보십시오. 일반 지상방송도 그런데 케이블 방송은 더 그렇고, 여러분 인터넷 한번 열어보십시오. 인터넷에도 그냥 뭐 인터넷에 나온 신문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대화 보십시오. 또 혹은 생활의 염려들, 또 혹은 과다한 취미나 여가 생활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얼마나 오염됩니까? 이 시대에 오염됩니까? 그 사단은 그 전략의 귀재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글쎄요, 이거는 제가 뭐 성경에 기초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볼 때 사단은 한꺼번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넘어뜨릴 수 넘어뜨리겠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화살을 쏘죠. 한번 화살 쏘고 그 한 번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쏩니다. 다른 통로를 통해 또 쏩니다. 또 쏩니다. 또 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속담처럼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사단이 반복적으로 공격할 때 처음에는 안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그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안 넘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넘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그 온갖 종류의 때로는 매체를 통해, 관계를 통해, 삶의 그런 환경들을 통해 우리의 영을 오염시키는데, 이것을 씻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영적인 목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걸 뭘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심각하게 영적으로 묻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해 있을수록 우리의 영을 오염시키는 사단의 조그마한 화살에도 예민할 겁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화살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큰 대포를 가지고 쏘아야 되는데도 전혀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하리만큼 우리의 영이 이미 묻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묻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친밀함을 가늠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을 때 얼마나 빨리 그것을 깨닫는가라는 거지요. 그리고 돌이키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항상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이상적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종류의 유혹과, 특별히 우리의 타락한 육신적인 본성과, 또한 사단과 세상이 삼위일체로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길에 떠날 때 즉시 인식하고 즉시 돌아가는 방법을 통해 그 시간이 짧을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친밀한 가운데 있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 즉각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 손 안에 들어왔을 때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그래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그걸 보여주기에 옷깃 하나 자르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때 옷깃을 자르자마자 곧바로 그 다윗이 뉘우치고 회개한 걸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 그가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어떤 통로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영을 오염시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민한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금방 그것을 캐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으로 묻어져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화살 정도가 아니라 대포로 쏘아야 되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죠. 그것은 심각하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심각하게. 근데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어떤 우리의 영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수시로 씻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말씀처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씻어내야 되는데 무엇이 이것을 씻어주는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거룩함만 하더라도 단순한 성경 공부나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 공부나 종교적인 의식이 안 중요하다 그 말은 아닙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과거에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이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이 수단만 가지고는 거룩함이 산출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을 씻어주는 것도 이 성경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예배 행위와 같은 의식이 우리의 영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뭐가 우리의 영을 씻어주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영을 씻어주시죠. 여러분의 그런 생각이 복잡하고 온갖 세상적인 유혹이 가득하고 또한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되고 좌절될 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 한마디 주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든 그 염려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모든 유혹과 여러분의 영을 오염시키는 그 모든 불순물들이 순식간에 씻겨져 내려갈 겁니다. 에베소 5장의 말씀처럼.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기적인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지식 가운데 나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필수고, 그래서 주님과의 만나는 큐티 시간도 필수고,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필수라 그 말입니다. 셋째, 우리 혼을 보호해 줍니다. 주님 앞에서 참된 순결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자신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각오와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만이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해줍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5년 동안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그 사모했던 애인과 결혼식을 해서 신혼여행 갔습니다. 죽고 못 삽니다. 이 신혼여행 가는데 이 남자 눈에 다른 여자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아내가 좋아서 죽고 못 사는데 같이 가면서 다른 여자는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안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아내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다른 여자에게서 자기를 보호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해줍니다. 여러분,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단만 가지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죄를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이겨야 할 텐데요. 죄는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인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주님, 우리 직장에서 내가 집사한 걸 다 아는데 내가 이런 죄를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죄 짓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밝혀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애통해하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악무입니다. 주님, 제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경우에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죄를 이기는 자기 능력이 있습니다.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걸 안 지어야 할 텐데, 이걸 이겨야 할 텐데. 근데 그의 초점이 죄에게 있는 한 절대로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죄에서 하나님께로 초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기 원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도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랬는데, 이건 지식에 초월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 없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만이라도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신실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로 우리는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열망하는 그 순간만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죄의 유혹이, 그러니까 장렬한 태양 앞에 보이는 그 촛불처럼 맥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은 병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공중에 병균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때문에 건강한 거죠. 면역력이 없는 사람 이런 데 못 나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병균에 오염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초점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열망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사단의 유혹이 있어도 그것은 태양빛 앞에 드러난 촛불처럼 맥을 추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추구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떠나 있으면 조그마한 유혹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 앞에 인해 넘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을 보호해 주는 게 뭐냐? 주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사랑을 이기게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다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에베소 4장 4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말은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편과 정을 통하는 여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간음하는 여자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기 때문에 여자들에 비유했죠. 그러면서 그럼 이 간음하는 여자들은 뭘 말하느냐면, 그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세상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간음하는 여자에 비유한 거죠. 그러면서 그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 된다는 거죠. 이해하기 쉬워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세상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만약에 남편이 자기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다면 이게 왼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아내가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다면 그게 왼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왼수라는 거죠. 왼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왜 세상 사랑이 다루지 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어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올 때 아내 미안하니까 선물 사다 줍니다. 케이크도 사다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액세서리도 사다 주기도 하고, 생일 같은 날은 장미 백송이 해가지고 사다 주기도 하고, 결혼 기념일 같은 데는 옷 같은 거 사다 주기도 하고 사다 줍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지금 저 남자가 다른 여자가 바람 피우는데 그 선물 사다 준다고 고마워 여보 그럴 여자 있겠습니까? 저 남자가 사랑하는 것은 지금 다른 여자인데 결혼 기념일에 장미 백송이 사다 줬다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황홀해할 여자 있겠습니까? 얼굴에 집어던지면서 이 왼수야 그러겠죠. 우리 속에 세상 사랑이 있으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이번에 승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고, 이번에 부활절 특별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또 성가대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혀 안 기뻐하죠. 그 왼수인데. 그러니까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수된 삶인데요. 원수된 삶인데.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름대로 많이 기도하고, 나름대로 많이 금식하고, 나름대로 많이 봉사하고, 나름대로 많이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열리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원인은 각자 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 속에 세상 사랑이 버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